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 그 은혜를 구하면서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청결함이 임하면 그 청결한 만큼 하나님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더러워져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죠. 많은 오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제가 은혜 속에 있어도 저도 지금도 급하면 원래 제 성질대로 나와버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저의 한계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전수사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불교에서는 자꾸 비유라는 거죠. 근데 그게 비우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비운다고 비워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비워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그 길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사단에게 계속 속아서 결국은 또 안 된다는 걸 나중 가서 확인할 뿐이지,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야 안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뿐이지 사실상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할 만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의 감동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 그게 이제 카타로스거든요. 그런 은혜, 그게 청결입니다. 청결이라고 하니까 당장 내 과거를 다 씻어내고 내 신분을 세탁하고 아닌 척하고 외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아서 내 마음에 그 은혜로 인해서 감동이 된 상태, 그게 카타로스, 그게 청결한 상태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이 그래서 수준이나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지금 충만해진 상태, 딱 그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저희 형님이 딸내미가 지금 수험생인데 대학 합격을 했다고, 그 학교가 이제 스튜어디스 이거 시험을 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많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하고 또 그 관련된 학원 다니면서 자세 교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정말 수고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몸무게가 덜 나가 보였어요. 정말 얘가 우리 조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뭔가 마음에 좀 변화도 좀 일어났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잘 이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고 뭐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훈련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보이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 종합적인 것들을 다 따져서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 안 될 겁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만약에 저에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 그걸 종합적으로 다 따져서 그렇게 해서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평점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게 뭐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지를 하나님 다 아셔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자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에 그러면 감동받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감동받아 있습니까?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연단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연단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래서 청결해지려고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그걸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강한 여러 가지 문제들, 어지러운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올라오느냐,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그게 하나님과 함께이냐 아니면 나 혼자냐,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보느냐 아니면 세상 방법 그대로 가지고 이걸 쳐다보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내가 좀 여유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근데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급하게 내 방법대로 다 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카톡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 지금 코로나 백신, 그 백신 안에 여러 가지 이상한 물질들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나노 단위의 막 조그마한 뭐 로봇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물질들이 지금 들어있어서 그걸로 우리 사람 몸에 지금 굉장한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증거 그런 것들을 찍은 영상을 그래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내 몸에도 이게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수요일 날 우리 지금 간호사인 우리 형제가 지금 저기 중환자실에 고등학교 아이가 지금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뇌에 이 지금 적혈구가 다 파괴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한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뇌가 쏠려서 아이가 지금 이제는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 근데 그 백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얘기도 지금 마음에 약간 남아 있지.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자기는 3차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안 맞으려고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저한테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이게 이제 또 마음이 찝찝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찝찝해진다는 게 뭐죠? 뭔가 또 오염이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걸로 또 내가 물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불신앙으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음으로 가느냐. 이제 이 싸움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사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런 뉴스가 나와서 보게 됐다라는 것은 이게 또 국내 것도 아니고 뭐 해외에서 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신앙 있는 분들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무시하기만은 또 그렇고. 여러분 먹을 음식 있습니까 요즘? 알면 못 먹어요. 하여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습니까?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까? 저 사람 알고 나면 만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면 여러분 저 만날 것 같습니까? 저희 사람이 그럽니다. 저를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것이다. 그랬겠죠. 알면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온전한 게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확인할 때만 놀라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가는 거지. 성경에는 이미 전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세상은 저주 가운데 빠졌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혀있고 지옥의 배경 속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세상 풍속 쫓아가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 인생이 노략질 당하고 이상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상태 속에 묶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이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네. 그게 알고 봤더니가 아니라 원래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럼 그러함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를 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죠? 못 삽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내 속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그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지고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맛을 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내가 흐름이 나에게 점점 만들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그냥 울기밖에 못하죠. 빵긋빵긋 웃다가 무슨 이유인지 또 울고 그러다가 뒤집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뒤집고 그러다가 이제 배밀이 하다가 기다가 그럼 뭐 잡고 이제 또 흔들흔들 하다가 그러다 일어서 가지고 조금씩 아장아장 걷다가 또 자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능숙하게 걷더니 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자라는 건 너무나 잘하는데 육신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은요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이 영적인 내가 상태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그러면서 내가 이 영적으로 자라나는가, 영적으로 내가 성숙한 자가 돼가는가. 저는 이 8가지 복을 보면서 딱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게 노출돼서 죄악에 노출되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모른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심지어 내 인생에 수많은 이제 문제들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정금과 같이 나와지는 그야말로 카타로스, 이 카타르시스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금이 되어지는 잘 훈련된 정예 병사처럼 내 인생 속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쭉정이 같은 것들이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있는 이런 사람으로 내 자신이 점점 성장해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나한테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딱 오면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렇다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절대 시간표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이지요? 믿음으로요. 근데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그걸 반대로 봅니다. 문제가 다 오면 옆에서 야,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러면 마음의 입 밖으로는 뭐라고 불신앙 못하죠. 참아.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합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면 이런 게 왜 절대 주권이야?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게 절대 주권이라고 나오질 않고 마음 한구석에 불평이 나와요. 서운함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왜요?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순간이 뭐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셨구나. 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뭔가 흐름을 시작하셨구나. 이거거든요. 400년 노예 생활을 그 긴 시간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조용히 계셨습니다. 아무 사건도 문제도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바로왕 앞에 가서
들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금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자기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로 보이지 않고 이게 지금 모세가 쓸데없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 힘들게 만드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심지어는 홍해 앞에 섰는데도 그 홍해는 자기들의 매장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오히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보여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떨어져도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니 붙으면 그러면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계획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모르니까 이래도 저래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정하셔서 떨어지도록 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순간,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아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번만큼은 붙어야 돼. 이렇게 딱 내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엄청 기도해 놨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무슨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냐.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딱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안 돼도 하나님 계획이요,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돼도 하나님 계획, 돼도 하나님 계획, 이게 아니라 안 되면 확실하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게 맞다니까요.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럼 이 속에서 내가 이제 그 다음 인도를 받으면 되겠구나.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이구나. 그럼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야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특히 렘넌트 7명은 그걸 잘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왜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꼬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엄마를 일찍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 어머니를 일찍 불러가셨을까? 자기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 와중에 요셉이 뭘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형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질문이 시작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답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나 중심으로 맞춰놓고 육신 중심으로 맞춰놓고 질문을 계속 던지면 또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전부 뭐가 되죠?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이 전부 사단에게 속는,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가, 그래서 진짜 마음이 이제는 청결해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단이 된 거예요. 문제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내 마음에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해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긍휼해지는 이런 은혜가 내 속에서요, 신앙의 이 흐름 속으로, 영적인 흐름 속으로 나에게 계속 이어져 가면 드디어 이제 문제가 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구나. 이렇게 안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너무너무 불안하겠죠. 아니 어떻게 내가 노예가 됐어? 저는 제가 이단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한 번씩
내가 이단이라고? 이 생각하면요, 와, 정말 화가 날라 그래요. 내가 이단이야? 내가 왜 이단이야? 막 너무 열이 받으려 그래요.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단 소리를 듣게 만드셨지? 아니, 이단이 아닌데 왜 이단 소리를 듣게 만들었지? 한국 교회가 다 알아요, 이단 아닌 거. 근데 왜 이단 소리를 듣게 만드셨지? 전도하라고. 제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거 못하고 가면 이단 소리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하려고 이단 소리 듣고 지금까지 온 건데, 원색 복음 그대로 오직 복음 그거 하려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 그거 하려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거 못한다면 하나님 나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딴 데로 갈랍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계획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순간 생각이 딴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뭡니까? 여기 그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고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역이 나오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에 임하여서 영역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들이 나오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시간표 속으로 계속 우리가 흐름을 타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면 아무도 못 말리는, 그 뒤에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 또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어려운 문제, 고질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 아니면 당장 시급하게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뭡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귀중한 청년들 몇 사람 이렇게 만나서 메시지를 나누고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너 인도하시는 과정이야. 이 시간을 네가 잘 인도받으면 돼.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런 얘기들을 그냥 해줍니다. 근데 그걸 듣고 이제 믿음이 얻어지면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면, 내 마음에 뭔가 카타로스, 이게 안 되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오면 이제 감동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내가 가는 거고, 그 시간표를, 어려운 시간을 또 통과해내는 거고, 그런 거죠.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받을 때, 특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문제에 초점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께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우리 이제 산업인 모임을 할 텐데요, 계속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딱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유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못 세우고 있어요, 대부분. 그걸 내일 풀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지,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가 상관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끌려 들어가면 그게 더러워진 겁니다. 그 문제에 내가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감동이 남아있으면 그게 청결한 겁니다. 불신앙은 더러워진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가 그래서 뭐지요? 그게 청결입니다. 오늘 밤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심령에 청결함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5분 정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